할렐루야, 변인의 권사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48년 동안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큐티 간증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 이 떨리는 것 자체가 제가 하나님보다는 너무 사람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큐티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남녀 차별이 심했던 시절 아들을 낳으려고 무진 노력하시다가 딸만 4명을 낳으신 불신 가정이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무관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입학과 졸업식에 한 번도 오시지 않고 관심을 쓰지 않으셨던 어머니를 만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든 말든 상관 안 하셨기에 자유롭게 먼치척 언니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겉으로는 교회를 믿음의 배우자를 우선순위로 말하였지만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뭐 하면서 결혼할 때 내가 갖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결혼해 보니 하나부터 10끝까지 맞지 않는 남편과 살면서 수시로 이혼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속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한나가 유치원 다닐 때쯤에 한나 친구 지연이 엄마의 소개로 김양재 목사님이 큐티 모임,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큐티 모임에 수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가게 되었고 매일 성경으로 말씀 해석과 생활 적용 간증 등을 들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귀한 만남은 1997년 남편이 누님이신 이신양 사모님의 권유로 일대 황규식 목사님의 기도원 성경대학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대학을 통해 신선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치 제가 변화된 사람처럼 느껴졌고 며칠간은 은혜 가운데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돌아보니 저는 말씀을 듣기만 했지 제 삶을 나누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없었고 실제 삶에 꾸준히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삶은 여전히 제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하나씩 비추어 주셨습니다. 마치 집안을 청소하다가 구석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제가 보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꾸려고 했고 말 한마디로 판단하며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남편보다 자녀를 더 앞세웠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제 마음대로 무너뜨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비추시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무관심 속에 자랐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저를 망하게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처럼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환경까지도 움직이셔서 저를 하나님께로 이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직접 전도하지 않으셨지만 그 환경 속에서 저를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백합니다. 저를 예수 믿게 해주신 가장 좋은 부모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또 대학 1학년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던 대학생 선교회 CCC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에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제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에스라 5장 2절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는 말씀처럼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 시작되듯이 저희 가정 성전도 다시 세우시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에스라 6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왕들이 조서에 따라 형통하게 건축되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다리오 같은 이방 왕들이 마음까지 감동시키셔서 성전이 건축되게 하신 것처럼 이미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준비하시고 저희 가정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과 많이 부딪히며 수많은 다툼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남편과 여러 환경들이 편안했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불안정한 삶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복된 통로였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은 에스라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잊고라는 말씀처럼 에스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이 중요한 순간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갔던 CCC 모임, 친척 언니의 권유로 시작된 교회 생활, 김양재 목사님이 큐티 모임, 그리고 성경대학까지, 기도원 성경대학까지, 이 모든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 위에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에서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의 끝까지부터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저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예수지산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많이 가르치죠. 그리고 말씀에서도 회개하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공동체가 또 사회가 파괴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나 또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서 알게 되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정작 회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자신들이 페르시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비록 잠깐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남유다가 끝내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 중 몇몇을 바벨론의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남유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땅이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 황폐화됐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남겨주셨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타국에서 포로로 살게 하셨지만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배려로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게도 해주셨죠. 이처럼 에스라는 자신과 동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돌아보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서 넘기셨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멸망시키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죠. 단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 두셨어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손에 넘기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거기다 페르시아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 모든 건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상처와 실망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받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살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고 계셨죠. 우리도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하고 상처 입히고 또 실망시켜드리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간중간 징계는 하셨을지라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곤 하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죄인의 본성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기복적인 가치관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잘 안 가요. 오로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온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러다가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금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때가 바로 회개해야 할 타이밍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고난은 더 길어지며 또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도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존재인지 알게 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비해 한없이 작은 나를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되고 엎드려야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려면 우리 죄를 고백해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회복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려서 면목이 없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말하는 주의 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본문 11절부터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하도록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살아내도록 명령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갈 땅은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땅이니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며 그 땅에서 대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서 멸망시키실 거라고 경고하셨었죠.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 너희를 들이시고 여러 민족들 곧 헷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등 너희보다 크고 강한 7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아멘.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겪었는데 에스라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에 비해서 형벌을 가볍게 주신 거라고 하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크신 은혜에 반하여서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니 에스라는 참담할 뿐이었죠.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남김없이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말씀의 근거를 해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밝혀내고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죄를 알고 또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체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큐티죠. 말씀으로 나의 삶과 내면을 비춰보면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나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말씀에 반대되는 가치관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의 죄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직면하게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어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두려워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자신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셔서 자신들을 살아남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신들은 설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공동체의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되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구절인 10장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함께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회개하기로 결단하게 돼요. 한 사람의 마음을 쏟는 그 회개 기도가 공동체의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할 때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아뢰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가 죄를 떠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 처한 현실이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 에스라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으로 황폐화됐던 나라가 놀라운 경제적 성장과 또 기술적 문화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국제사회에서 명성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어느새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돈과 물질을 숭배하며 쾌락을 쫓아서 성적 타락과 마약이 횡행하고 온갖 범죄가 늘어나고 교회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어두워져가는 사회를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할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마저 깨어있지 못하고 저마다 정치와 신학적 입장 차이로 사분오열되어 있어요. 그 옛날 우상숭배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후에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민족도 북한이 먼저 김일성 우상숭배하다가 신명기의 말씀대로 황폐화됐고 남쪽의 우리 대한민국도 서서히 우상숭배의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들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지난 4월 30일에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께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기에 요즘에 걱정과 염려가 많으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지극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감히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이해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와 기적 중 한 가지를 택하라면 그것은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두각을 나타내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기름을 가공하여 역으로 수출하는 기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팝송을 듣던 우리들이 이제는 K-팝으로 팝송의 본고장 미국과 유럽의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마다 자부심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몹시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 문화의 변질과 타락은 우려를 넘어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더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탈을 쓴 5,000년 고유한 전통 문화를 뒤집는 상식밖의 컨텐츠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기에 충분한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 올인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 세대들이 타락한 서구의 음란 풍조를 문화와 세계화 트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차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 드라마, 영상, 도서 등등 미디어 매체들은 오직 돈벌이의 현안이 되어 하루가 멀다 하고 인간 본연의 상식과 윤리를 뒤엎는 동성애 코드와 성적 방종 그리고 반기독교적 주제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만연, 성전환의 유행, 동성결혼 합법화 등은 단순한 성적 일탈이나 개인의 사적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이 모든 요소를 정당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국가들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하고 위험한 세상을 맞이하여 살고 있습니다. 에이즈의 만연, 마약사범의 급증, 가정의 해체, 경제 침체, 국가 경쟁력 저하,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붕괴는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도소 수감률이 1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자가 넘쳐나서 교도소가 다 수용을 못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한 소망교도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더 수용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폭증하는 범죄자들의 질이 아주 나쁩니다. 마약 사범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배경에는 어둠의 세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둠의 세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언어 도단을 통해서 온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시 의회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나 한 사람 간다고 망가져버린 세상이 바뀌겠냐고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함께 모아주십시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불의한 재판에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원수지간이었지만 그 당일에 힘을 모아서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일에,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단이나 교파 그리고 강론의 차이를 뛰어넘어 이 거룩한 방파제를 쌓으려고 하는 한마음을 가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시민들의 연합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나와야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우리 자녀들과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은 어떤 사익이나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연합하여 서울시 한복판에서 행해지는 음행의 쓰나미를 누군가는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수지산 성가족 여러분, 에스라는 민족이 범한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또 그럼에도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한 죄를 고백했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용서를 구하며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삶을 누리게 해주신, 우리 각자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과 번영과 쾌락의 우상을 섬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의지해서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찬양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